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교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쥐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방 안에 쥐가 한 마리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온 식구들이 깨어서 쥐를 투덕거리며 잡는 것이죠. 그 쥐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싸운 것은 율법과 싸운 겁니다. 500여 년 전에 루터를 대표로 해서 켈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이 뭡니까? 천주교가 복음에다가 율법을 짬뽕시키는 것을, 그 짬뽕된 율법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 그라치아, 소라 피데, 오직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소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목사가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거 뭔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이 동기부여라는 게 뭐예요?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축복하신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게 뭔가 약신자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뭘 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어요. 막신자들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함량을 갖춘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나는 목회적인 면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면에서는 실패할지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 가장 많이 성경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요한의 공동체는 소그룹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파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 바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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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울을 중심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그래서 베드로 계파. 또 아니야, 요한. 그런데 요한의 공동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소그룹 공동체. 그 요한이 쓴 성경이 우리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자꾸 말하자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다가 점점 율법, 요즘 신자들처럼.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아니다.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12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번역이 조금 그런 부분이 24절, 22절부터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여러분 24절,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가 무슨인지를 몰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는
23절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앞에 올라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자 23절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한 예수님의 보혈,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잖아요. 피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피보다 더 우월한 예수님의 보혈.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리고 이 구원은 히브리서 2장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자 바요.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나타낸 바요. 성령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함께 가장 큰 은혜다. 구원의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증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은 말하자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멜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멜레오는 주목한다는 거거든요. 눈을 집중하고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부정한 아를 붙였으니까 주목하지 않는다. 그냥 건성으로 본다 이겁니다. 큰 구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는 자리에 내주어서 예수님은 또 자기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 뭘 등한히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자꾸 축복이었더니 여기다가 신앙 기도하라면 설교하라면 계속해서 그런 걸 강조하고 이 큰 구원을 주목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피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오늘 본문 읽은 바로 뒤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는 시내산의 진리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딱 건져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데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안 은혜라고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그냥 너희 자손이 마르고 닳도록 수천 대까지 내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줄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지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은 썩을 것을 약속한 은혜죠. 자, 한시적인 이 세상 땅에 속한 육에 속한 물질적인 것을 약속한 은혜입니다. 구약에는 영적인 하늘나라 그런 이야기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하늘나라가 다 그런 말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눈을 좀 씻고 보세요. 제가 좀 몸이 피곤하면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혈압이 좀 그런데 눈이 지금 침침한데 눈을 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씻잖아요. 이렇게 씻고 한번 보세요. 찬물로 한번 눈을 씻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원이니 영생이니 하늘나라니 이런 말씀 구약에 없어요. 다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두고 네가 잘 되고 네 자식이 잘 되고 그냥 이런 병도 안 걸리고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부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물질적인 한시적인 썩을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눈에 번쩍 띄죠. 이 구약도 은혜지만 이것은 신약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비하면 복음은 뭡니까?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읽지 않은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16절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로 25절을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뭐예요? 하늘나라에서도 특별히 이 땅에서 정말 뭔가 충성을 하고 굉장한 그런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 이런 의미로 제자들 중에 사도 12사도 그런 의미로 장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런 모든 존재들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이 다 우월하다,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증명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장자들 모임의 공유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더 위대하다,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들의 영,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다, 복음이 더 우월하다, 이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들은, 왜 설교자들은 자꾸 행함으로 복받고 그것을 더 강조하냐 이겁니다.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 신자들의 히브리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속에 너희 중에 어떤 또라이 같은 그 전도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겁니다. 왜 그런데 헷갈려서 너희들이 넘어가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장자들의 총회에서도 인정된 것이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은혜다 이거죠. 그게 복음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영생의 역사, 그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우월한 복음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다. 전해야 될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25절 첫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블레포입니다. 이 블레포는 정신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막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칠판 흑판을 주먹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에 해당하는 데게 블레포가, 자 주먹 여기 봐 주먹, 이게 지금 블레포.
있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 말씀과 삼가 주목해라. 그리고는 너희들 잘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역으로 번역된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이테오마이는 거절해도 굽히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칭얼거리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서 계속해서 말하다, 집요하게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거역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잘 새겨드려야 돼요.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엄마가 야 안돼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치마꼴을 붙잡으면서 막 계속해서 칭얼대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탕자가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유산을 막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이 자식아 그 싸가지 없는 놈 불자식이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애비가 눈이 쎄뿔게 이 살아있는데 이 자식이 무슨 주사를 달라고 그래. 그래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죽기까지 내가 못 기다리니까 빨리 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달라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줬는데 가서 잘 되라고 나눠줬을까요? 가서 망하라고 나눠줬을까요? 너는 말로 안 되니까 가서 망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너는 세상에 나가서 조직의 쓴맛을 본 다음에 다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그냥 안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갤갤거리다가 내 발로 뻑뻑 기어 올 때쯤 되어야 그때야 너는 깨닫게 되니까 말로는 못 깨달으니까 가지고 와서 그걸 체험하고 오너라 그러라고 준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 거역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아니야 그거 있으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것만 있으면 그냥 살판다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자꾸 집요하게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 파라이테오마이, 이 파라라는 것은 가까이 곁으로 다가설 것이고 이테오마이는 간청하다 주장하다 계속해서 보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바짝 따라서 계속해서 칭얼거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설교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경고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원어를 보면 크레마티조, 신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신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아니야. 신탁이라는 말을 경고라는 말로 번역.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경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 이야기하는 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반이라고 하는 말, 거기 25절에 보면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런데 거기 배반이라고 하는 아포스트로프는 다시 가져오다. 다시가 이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저 구석에다 쳐놨더니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이것을 자꾸 이게 어쩌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쩌고 자꾸 떠드는 것이다 이거죠. 이걸 배반이라고 했어요. 주권자가 그걸 버려라. 그런데 다시 그걸 주워다가 그걸 자꾸
진리를 부여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하나님이 어떻고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못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죠. 구약도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 구약도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인데 그것보다 더 우월한 그것을 대체하는 그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 안티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를, 안티라는 것은 지금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막 밀어내는 그런 어떤 것을 안티, 우리 영어에서도 안티 그런데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네티노 고쳐서. 그러니까 앞에 은혜를 밀어내고 거역하고 그 자리에 대체시킨 카리스다, 은혜다. 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대체해놓은 은혜다. 이런 뜻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약 율법을 자꾸 주장하면은 이것을 반대하고 아주 이런 은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되는데, 이 받으니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한다, 깨닫는다. 이게 남반어거든요. 남반어. 영접이 남반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두 손을 가지고 붙드는데 너무나 해서 이거 없으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 붙들었는데 그것을 못 잡게 하려고 팔로 잘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을 만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붙드는 것을 남반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 남반어 계열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몇백 번, 한 600~700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받으니,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남반어입니다. 이게 막 생명을 걸고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걸 내가 붙잡느냐 놓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리고 붙잡는다. 그게 남반어인데 받으니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받으니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준 거,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주었다는 이야기지 않겠어요? 주웠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주웠다는 겁니까? 누가 나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주신 것을 우리는 에이 뭐 이런 걸 줘. 아이고 쓸데없는 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막 붙잡는데, 이야, 이게 여기에 내 살 길이 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붙잡았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섞여 있는 단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붙잡는다고 하는 남반어를 받았다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세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고 죽는 게 여기 달렸다. 그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소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내가 행위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세요. 이야 100억 원짜리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찬양한 거 본다는데 나는 한 몇십만 원 이렇게 해야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성경은 또 여기에 대항하는 이 말하자면 받았다, 이것을 한가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주셔서 내가 받았다, 야 운기 좋다, 난반로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상반된 단어가 있습니다. 할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카조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다, 할파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 있다 이거죠. 근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기겠어요? 마귀가 빼앗으려고 한다면 빼앗길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것을 준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10장 28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29절에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이거죠.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내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데 내 아들이 내 아들로 태어난 놈인데 그 내 아들로 태어난 그 내 아들을 어떤 놈이 그에게서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 그럴 때 빼앗는다, 빼앗으려고 한다. 할파조인데 람반이라고 할파조가 성경에 자주 대립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다시 25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거기 보면 하물며가 나오죠. 하물며가 있어요, 없어요? 자, 하물며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하물며 말로는요, 이 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더 세게 맞받아친다는 뜻이거든요. 카운터 펀치를 더 세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아요. 상대방이 나의 따귀를 한 대 탁 때렸어요. 기분 나쁜데 이 자식이 어떤 놈이 내 따귀를 탁 때렸어. 그러면 이 새끼 너 나 때렸어. 그리고는 그냥 주먹으로 한 대만 때릴까요? 너 될 때를 더 때릴까요? 너 될 때를 그냥 어금니가 서너 개씩 빠지고 코피가 다 터지고 막 그냥 입술이 다 깨지고 이 새끼 누구를 때려? 그러면 그 사람 야 나는 가만히 한 대 때리려면 너는 막 그렇게 주먹 쥐고 10대씩 때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물며라는 말론이라는 말이 너는 가만히 한 대 때리면 나는 더 세게 주먹으로 10대 몇십 배 더 강하게 네가 들어주면 나는 말로 줄 거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하물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그것을 거역한다.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율법을 행함으로 더 복받고 어쩌고 계속해서 그냥 아주 틀렸다고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 자식이 계속해서 그냥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그냥 자꾸 복음에다 물타기를 하는 그런 놈을 하나님께서 하물며 가만두겠느냐? 더 그냥 10대 100대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이건 그냥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린다. 그런 뜻으로 25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셨어요?
성경의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뭐 이런저런 예화를 듣는 거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성경은 뒤로 갈수록 더 독합니다. 원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설교가 주로 뒤에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요한 1, 2, 3, 4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설교 어쩌다 하지 자주 많이 안 해.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설교를 또 독한 설교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 뒤에 가면 더 독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가 지금 굉장히 독하잖아요. 가만 안 둔다. 이건 말로냐 하물며라는 말은 그냥 이런 놈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금니가 그냥 다 빠지게 그냥 코피가 터지게 그냥 막 깔아뭉개 그냥 쥐어 패고 그냥 이렇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율법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율법을 이야기해. 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뒤로 미루고 자꾸 계속해서 거역이라는 파라이테오마이라는 것은 자꾸 가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한다. 행함으로 쪼고쪼. 율법이라는 말은 행함으로 복받는 행함으로 뭐다. 자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자, 25절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죠? 우리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자꾸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복받고 행함으로 심해갖고 이게 이 단체를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떤 원리가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이것은 기독교 복음을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자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이거. 기독교라고 하는 일반 종교죠. 일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정수경 권사가 전도해 온 어떤 분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대요, 그분? 누구? 근데 그분을 신방수 이야기하니까, 아이, 목사님, 종교는 다 사람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요, 종교학에서 말하는 일반 종교가 뭔가를 꿰뚫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교회도 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무엇을 하면 복받고 선을 행하면 복받고 막 이런 인간이 복받으려고 하는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이 관해낸 그냥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낸 종교. 요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종교, 계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26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침을 받았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에 만약에 그 영내에 들어가면 짐승이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침을 당하리라. 땅이 진동하고 모세도 그냥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다. 그런 말씀이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냥 짐승이라도 거기에 범접하면 그냥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지축이 흔들리고 그랬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땅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까지도 막 진동하는 그런 경천동지에 하늘과 땅이 막
흔들흔들할 만큼 놀랄 만한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그런데 땅만 진동하는 그런 그 시내산에도 짐승이라도 그냥 범접하면 때려 주겠는데 이 하늘과 땅이 막 흔들흔들할 만큼 경천동지에 놀랄 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쫙 율법이나 이런 것에 자꾸 비교하고 그것을 앞에 세우고 주장하면 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뭐냐가 나와 있죠. 한번 28절 보세요. 28절 다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뭘 얻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불변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부자인 수는 것이 받았다 그래놓고는 은혜를 받자 거기다가 붙이니까 뭐가 지금 좀 안 맞죠? 28절 번역도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럼 받자란 말이 어떤 단어 썼느냐? 자, 살펴봤더니요. 이 받자라고 하는 말이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에코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어떤 무엇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유지하다, 계속 유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자가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자.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붙들고 유지하자.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믿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하고 이도령이가 자기들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위해서 뭘 나눠 가져요? 거울 하나를 맹경이죠. 맹경을 딱 쪼개가지고 나눠 갔죠. 그리고는 이제 이도령은 서울에 과거 보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하몽차사하고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면 변학도라고는 후임 사또가 왔는데 춘향이가 너무나 예쁘니까 자꾸 꼬시고 유혹하고 수청을 안 들면 막 그냥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큰 칼을 쓰고 감옥에 가 있죠. 춘향전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춘향이는 계속해서 그 거울을 품에서 꺼내보고 그 거울을 보면서 이도령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코 정절을 굽히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무형의 용기와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아니요, 절대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 받자, 은혜를 받자, 거기에서 이 받자, 에코는 남반우가 아니에요. 받는다, 남반우 이렇게 이런 단어 써요. 남반우가 아니고 에코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유지하자.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 사또가 변학도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막 꼬시고 막 고문해도 그 이도령을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듯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은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정죄를 굽히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징계, 어려움 말하자면 더 잘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따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쌍둥이가 있는데
제가 쌍둥이 아빠인데 쌍둥이 예를 든다면 큰 놈은 날마다 시험을 보면 100점 맞아요. 100점. 그런데 작은 놈은 매 시험 보면 20점, 10점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놈이 99점을 받아도 엄마는 닥달해요, 닥달 안 해요? 너 왜 계속해서 10번, 100번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았는데 오늘 99점 맞았냐? 왜 이게 99점 맞았냐? 너 정신을 어디다 뒀느냐? 닥달해요. 그러니까 그 큰 놈이 아니 동생은 20점, 10점 맞아도 닥달도 안 하고 꾸준도 안 하면서 나는 99점 받았는데 왜 나를 책망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저놈은 내놓은 놈이고 20점, 10점 맞는 놈은 그건 내놓은 놈이야. 그러나 너는 장래가 있는 놈이야. 내가 기대하고 있는 놈이야.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앞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말. 친아들이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정말 내 아들 딸이니까 그래서 자꾸 조그만한 것만 보이면 징계도 하고 고난을 막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런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변질시키는 암적인 그것을 부패시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행함으로 복받고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율법을 약하고 약이라고 하는 약하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약하고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헬라 원 그대로 무능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에 무능하고 사실은 예수님 율법 행함으로 복 받는다. 거기에도 사실은 여러 함정이 있어요. 그 무능한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어요. 천박이라는 말이 좋아요, 나빠요? 누구 옆에 우리 정경환 소집사님 친구에게 야 이 자식아 이 천박한 놈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마 딱 귀를 한대. 친구라고 임마 친구라도 할 말 있지만 누구들은 천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예편내가 천박하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건 아주 이건 못 살지 이건 못 살아 이건.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뭐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1, 2, 3, 4 숫자를 질서 있게 어떤 그 문자를 질서 있게 배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 2, 3, 4를 100까지 주석해 놓고 한번 1, 2, 3, 4 쭉 99, 100, 80, 90, 100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정도 하는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참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래. 이 다시란 말도요. 이 팔린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새롭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긴 설교를 또 그다음에 새로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새로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게 하려고. 새롭지 않아도 좋으니까 복음을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 자꾸 이 다시라는 말이 새롭다. 할린
그 초대교회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신선하고 쌈박하고 맛있고 그런 설교, 율법이라고는 설교가 그런 뭘 가지고 있거든. 쌈박하지.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서다. 옥중서신이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골로새서가 조금 더 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그러니까 지금 멋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 거기 속임수라고 그랬는데요. 이 속임수라고 하는 아바데는요, 사기치는 거예요. 율법 설교는 지금 바울 사도는 사기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율법을 자꾸 설교할 때 복음이 아니라 율법 자꾸 행함으로 축복받고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만 저건 사기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을까, 슐라고게오는요, 슐라오 생가죽을 벗기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가죽을 벗기다가 무슨 말이야? 껍질을 벗겨 먹는 거죠. 여러분, 율법 설교 자꾸 하는 건 여러분들, 저 오늘 지금 차량 헌금 구입해야 될 형편에서 차량 헌금 여러분 약속했는데, 차량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막 그냥 축복이니 뭐니 이런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껍질 벗겨 먹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해합니다. 신자들이 껍질 벗겨 먹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곡하게 성경을 번역했지만, 아나운서들 그 단어 선전할 때 그렇게 단어를 좀 듣기 좋게 매끄럽게 고상하게 비속어를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기록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했을지라도 그 본래 깊이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속임수란 말은 사기친다는 말이고,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 산채로 생껍질을 벗긴다는 단어를 쓸 거예요.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율법 축복 어쩌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사기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껍질 벗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아야죠. 대강 감 잡았습니까? 감 잡았어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막 설교만 부흥하면 더 그런, 교회가 부흥되었다면 더 이런 설교를 막 해야 되니까 거기에 중독돼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카리스 안티카리스.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그런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하는 은혜. 평소에는 대체했는데, 대체하면은 내가 지금 딱 왕자리에 있는데 왕자리에 나를 내려가라고 다른 왕을 그 자리에 앉히면 이 왕이, 그 전에 왕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원위치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때의 안티. 평소에 그냥 물러가면 대체한다. 안티라는 말이 대체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구약 율법 모세로부터 준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다시 대체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그런 뜻이지만
또 안티라마는 만약에 지금처럼 교회가 이 전도자들이 선교자들이 자꾸 그 옛날에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구약의 그 자리가 구약에 있던 그 율법의 자리를 자꾸 이 교회 그 중심 자리에 놓으려고 하면 이것은 반란이 일어나는 대적하는 은혜다.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모든 개혁자들은 거기에 충실한 것이죠. 은혜다운 은혜. 정말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고 또 신앙생활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